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9월 6일 새벽 만나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양심을 지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주님의 명령을 잘 수행해 나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즘 교회를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들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물론 많은 교회들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 세상에 빛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얀 도화지에 검정 물감이 튄다면 그것이 부각되는 것처럼 몇몇 나쁜 사례들은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시선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시선은 성도인 각 개인의 영향 때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교회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 큰 교회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를 믿어 구주로 삼는 성도는 흰 도화지에 검정 물감이 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교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의 내면을 들여봐야 하는데요. 어디서부터가 잘못되었던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여러 지점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독교의 바탕이 되는 오직 믿음으로 라는 말을 오해하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직 믿음으로 의 의미를 참 많이 오해합니다. 믿기만 하면 용서를 얻는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믿기만 한다면 세상을 이기고 믿음만 있으면 만사 형통한다고 말이죠. 물론 이 말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믿음 위에서 견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믿음이 가지고 있는 필수 요소 중에 선한 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말했습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은 마치 동전의 양면을 이루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때려야 해도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믿음은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양심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본문 19절 상반절에서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강력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본문 19절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올바른 믿음은 착한 양심을 동반하지만 양심을 버린 사람은
그 믿음에서도 파선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창세 때부터 계속 우리에게 요구했던 부분이시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그분의 거룩하심에 따라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말이 참 좋아 보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부각되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속에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도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사도 바울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들을 대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은 믿음과 양심을 지키는 일에 실패한 자들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사탄에게 내어주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들의 교회에서 출교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형제로 대우했지만 이렇게 양심을 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을 교회의 모든 교제에서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들의 비양심적인 삶의 태도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짐작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완전하신 분이신데 우리의 비양심적인 모습, 믿음이 없는 모습이 하나님을 가리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십자가를 가린다면 이는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한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바른 믿음에 대한 이해로 말미암아 믿음의 방패를 들고 사단이 쏘아대는 불화살과도 같은 유혹을 막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교회에 대해, 그리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합시다. 이것이 바로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방법입니다. 전도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모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기쁜 뜻입니다. 이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 유혹에서 이기시고 유혹에서 벗어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로 말미암아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양심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교회의 모습을 보며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며 그리스도를 궁금해하며 교회를 궁금해하며 그들이 도대체 어떠한 곳인가, 이곳은 어떠한 곳인가 의문을 품으며 그들이 교회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방패를 들어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유혹에 침식되지 않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잘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이 생각과 연약한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행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고, 내 말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